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성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에게 3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평소에 존경하고 또 지금도 보고 싶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바로 이제 소천하신 고옥하는 목사님이셔요. 제가 목회 멘토로 삼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2권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한 권 중에 전도자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7명의 여인들을 이제 욕보이고 또 살해한 다음에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제 그 살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복역 중에 감옥 안에서 같은 동료와 싸움을 하다가 그만 빗자루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뉴스에 미국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을 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참 그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럴듯이 17명의 여인들을 욕보이고 토막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살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죄수들끼리 빗자루 갖고 싸우다가 빗자루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편하게 죽었다, 좀 더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증언을 하기를 그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욕조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앙서적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증언하시기를 이 제프리 더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 목사님이 증언했을 때에 많은 사람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뉴스 앵커가 마지막 코멘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단 한 사람도 편안하게 텔레비전 앞을 떠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코멘트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소식 안 듣고 그냥 그 죄인이 죽었다 그랬더라면 더 마음이 편했을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야 정말 다행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아마 환영 파티가 열렸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께 그냥 구원시켜주면 안 되는데 나름 그런 어떤 조그마한 생각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흉악한 사람이니까, 너무 악한 사람이고 너무 못된 사람이니까 그냥 죽어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사실도 저한테는 기분 좋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선택할 여지 없이 그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가격을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리고 대못으로 양손과 양다리에 대못을 박아서 그 못자국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도록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7명의 여인을 욕보이고 시체를 토막내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제 그거는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 용납이 돼야 한대요. 용납이 거의 안 돼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프리 더머라고 하는 사람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과연 가볍고 용서받을 만한 죄냐? 여러분, 물속에다가 조그마한 모리 알갱이 하나 떨어져도요 깔아앉아요. 큰 바위돌 던져도 깔아앉아요. 그 죄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것이 흉악하든 그렇지 않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다른 형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욕을 하면 그 형제를 살인한 죄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낸 그 자체가 강도짓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가운데 강도짓 안 하고 간음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될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야 마땅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성경은 그를 교회를 잔멸하는 자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 그랬습니다. 잔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은 그 인생들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찬멸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전도자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받아서 하십시다. 전도자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어 이름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걸어가야 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한 세상을 살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완전 탈진 상태죠. 허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제는 사도 바울 사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바울 사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사실은 사울에게 가기 싫어했어요. 왜? 가면 자기가 어떤 핍박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소식은 이미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거나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앞을 보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게 된 축복을 받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는 그 사울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연약하여져서 내가 좀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전도자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전도의 열정을 내게도 주셔서 나도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강건함의 축복을 주실지.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의 서초동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룹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도암으로 인하여서 식도와 성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식도를 절제하고 성대를 없애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면 쪽지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져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쪽지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건네주는데, 목사님, 만약에 저에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성대가 회복되어져서 퇴원한다면 찬양대석에 가서 목청껏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래요. 목청껏 찬양 한번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찬양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목청껏 찬양 부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을 아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끼면 뭐가 돼요? 네, 돼요. 아끼면 뭐 돼요? 성대 하나, 목소리 하나 나올 때에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런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양할 수가 없고, 걸어갈 수 없으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고, 말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 있는 자마다, 귀가 있는 자마다, 다리에 힘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왜 아직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직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아직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깎고 맛있는 것만 먹고 배불러서 살 빼러 다니라고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자 이름이 뭐 오늘 사울하고 이름이 같은데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건강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당시에 왕이었어요. 창과 칼을 들고 갑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어린아이였어요. 사울의 옷이 맞지도 않고 칼을 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 이방인의 그 장군 하나 골리앗이 이 하나님 백성들 조롱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테니까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세요라고 자기의 칼을 들고 나가서 만약에 골리앗과 싸웠더라면 사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으면 이겼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 사울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다윗의 위대한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골리앗 앞으로 나갔고, 사울은 무서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의 체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왕으로서 많은 군사들도 데리고 있었던 사울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사울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윗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신 능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도 그 속에 파묻혀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수십억 수십조를 갖다 저금해 놨는들 그 돈이 내 겁니까? 여러분, 은행에 100억을 갖다 딱 은행 금고에 집어넣어놨어. 지금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헌금하려고 15,000원 5만원 들어있는 게 여러분 거지, 은행에 있는 100억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은행 부도나면 끝이고요, 도둑문 와서 가져가면 끝이고, 불나면 끝이고, 은행장에 안 준다면 끝이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드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죽어 마땅할 사울을 강건하게 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이제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즉시로 이제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건강 있고 물질이 남아서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요, 건강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능력이 생긴다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몸이 연약하신 분들요, 하루에 30분이 힘든 분들은 10분이라도 나가서 전도자 한 장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프다고 눌러있고 그냥 핑계 삼고 있는 사람은 늘 더 아파요. 그러나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가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가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질병의 권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약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증가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확신을 주셔요. 우리 대항자께 지금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 물론 의사들을 통해서도 약물을 통해서도 고쳐주셔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전도 현장 내몰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목사에게, 종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다. 지금 병든 자들이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셔요. 다 같이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다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인간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그런 인생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옛자만 꺼내도 딱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 거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죠. 옷 나에게 맡기소. 그래 그들의 옷을 다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으쌰 잘한다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구만, 저 인간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낙심되죠. 왜? 나는 분명히 변화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아서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 별나네. 꼭 저렇게 해야 은혜 받나? 저렇게 해야 꼭 예수 믿는 건가? 그런 말 들을 때 나는 예수 믿어서 기뻐서 그래, 나는 은혜 받아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공부 못하던 사람이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 그런데 평균 75점 나오던 사람이 잠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평균 95점이 나왔어. 누가 가장 먼저 의심할까요? 선생님이 의심해요. 너 컨닝했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지. 나는 분명히 변화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해서 내가 실력이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인정 안 해줄 때 학교 다니기 싫죠.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가 해당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사울을 충만하게 덮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 소리에 좌지우지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뭐 세상보다 내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느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보통 가정이 아니고 대가 생가정이에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외할머니가 저희 지역 읍내에서 그 안면 읍내, 태안군 안면 읍내에서 최고 가는 무당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느냐, 장모가 굿하고 있으면 이 꾀깔머리 모자 쓰고 막 굿하고 있으면 사위인 우리 아버지는요 맞사위거든요. 대를 잡았어요. 대를 잡았다.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 가보면 별채가 별채가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가면 부처가, 금 부처가 말이죠, 5개인가가 쫙 모셔져 있었어요. 금 부처가.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정월 초하룻 날, 이런 날 되면요 막 굿한다고 막 곳곳에서 읍내에서 불러가 가지고요, 그때는 단가가 좀 높아져, 평상시보다. 다른 때 50만 원 받으면 그때 100만 원 받아. 대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면 뭐 갔다면 그때 500원짜리 돈이 있을 때예요. 500원짜리 지폐를 보따리에 팍 풀어놔요. 한번 갔다 오시면. 저는 우리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막내 그 이모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따로 사셨고 우리 따로 사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집에 가셔가지고요 작대기 가지고 그 금불상을요 다 때려보셨어요. 맨 먼저 하신 일이.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시고 살았던 부처요, 돈벌이 했던 부처요, 신내림, 당신 남편,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 맞죠?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또 대잡으로 가서 같이 부업으로 동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를 다 때려부셨어. 어머니가 들어가셨어.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데요, 다 죽는 줄 알았어. 귀신이 역사하는데. 우리 그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이모부가요 갑자기 다리를 못 써서 기어다녀야 돼요. 서울대학 병원 가니까 병명을 몰라, 못 고친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가서 안면도 내려가서, 대전에 있을 때 안면도 내려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다 둘러앉혀놓고 성경책 놓고 찬송하는데요, 갑자기 이 성경책이 막 공중 날아다니는 거야. 귀신이 와가 성경책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머리에 맞고, 성경책 머리에 맞고 제 머리에 맞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날아다니는 성경책이 조용하게 되어지고, 그 무릎을 다리를 쓰지 못한 이모부가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예수님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이모부, 이모, 작은 이모부, 작은 이모, 온 가족 다 예수님.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고자 원하면 고등학생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귀신이 물러가고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상상도 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큰 복인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비록 손가락질을 하며 저는 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저 죄인이 아니냐고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체험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자에게 이런 소원이 있고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을 떠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 그겁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전도자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전도자에게 쉼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나네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의 고난은 터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썼어요. 지난 주간에. 인생의 고난은 터널이에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죠? 어둡고 캄캄하고 무섭고, 그렇죠? 동굴은. 그래, 터널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는 지난주에 그걸 깨닫고 제가 글을 썼다니까요. 칼럼을 썼다니까요. 인생의 고난은 터널이다, 동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우리 고난 앞에는 빛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이고,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이고, 건너야 될 강이 있기 때문이고, 지나쳐야 될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에 빠져 죽을 자도 아니요, 광야에서 쓰러져 지쳐 죽을 자도 아니요, 강을 건너야 될 자고 광야를 지나야 될 자고 산을 넘어야 될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들고 마칠게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윌로우 클리닉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은 매월 교회에서 잡지를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잡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저 오지에 있는 병원에 파송을 해서 취재를 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기자 두 사람이 파송받아 가지고 오지에 있는 병원을 취재를 하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데, 너무 오지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타고 올 수 없어서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6인승 헬기를 이제 탑승을 했어요. 일을 다 마치고 두 기자가 6인승 헬기를 탑승했는데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 두 사람이 탈영을 해가지고 이제 소총과 폭탄을 들고 공항 그 건물을 넘어서 비행기를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툰 영어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적지는 IM이다. IM으로 가자. IM으로 가자고 말이죠. 비행기 아니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 특별히 이 윌로우 클리닉 교회의 두 기자는 특별히 더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두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두 사람의 발걸음을 그 실탄과 소총과 폭탄을 들고 있는 괴한에게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그 괴한에게 찾아가니 괴한도 깜짝 우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면 쏜다 하고 있는데 뚝 걸어오니까. 그때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요, 질문을 받던 그 대답하던 괴한이요, 자기 소총을 내려놓고 폭탄과 모든 실탄들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가정일, 가족들의 일을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코카콜라를 그 괴한에게 주니까 그들이 코카콜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전도자가 백지를 꺼내놓고 그 백지 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두 사람은 소총을 들고 실탄과 폭탄을 들고 움직이기만 하면 다 폭파시키고 우리도 죽고 너들 죽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던 그 괴한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낸, 두 이제 취재 기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흰 백지 위에다가 그림과 서툰 글을 통해서, 그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사실이 윌로우 클리닉 교회에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해결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약한 나로 하나님 강하게 하실 겁니다. 가난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호산나의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들고 눈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